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또 처음으로 이제 오늘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또 작년에 이어서 불태전에 정진을 하시는 우리 천태 불자님들, 해동사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교양불교대학이니까 무슨 뭐 천태 불자면 또 해동사 불자면 의무적으로 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마음을 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뭐 하시는 거니까 더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런 불심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더 듭니다. 뭐 저하고 저도 이제 좀 전에 이제 운동도 할 겸 또 산책도 할 겸 강가를 좀 한 시간 좀 넘게 이렇게 걸었는데, 걸으면서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또 한번 돌이켜 보면서 저는 뭐 출가해서 저는 뭐 저 자신을 뒤다보는 일이 뭐 제 생활의 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불법을 잘 모르면서도 뭐 경전 공부를 많이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뭐 내가 많이 알고 이해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또 우리 천태종과 인연이 돼서 그저 관세음보살 부르면 된다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가운데 그걸 또 그냥 뭐 또 부를 땐 부르고 안 부를 때는 안 부르고 그러면 또 괜찮은데 뭐 계속 놓지 않고 또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나를 자꾸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뭐 봐가지고 뭐 그렇게 막 재미가 나면 진짜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 뒤다봐서 그렇게 뭐 크게 재미날 일이 뭐 있겠어요. 예? 바깥에 재미난 게 많지 내 마음 안에 뒤다본들고 관세음보살 불러서 내 마음 뒤다보는데 관세음보살 소리 듣는 것밖에 더 있어요? 또 내가 열심히 관세음보살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하고 이제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안 일어나게 하려고 또 더 거기에 끄달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하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가는 거를 자꾸 차단하고 그저 관세음보살이나 들으라고 자꾸 애를 쓰는 노력인데, 거기서 물론 바깥에 산만한 마음은 좀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게 자리가 완전히 잡혀가지고 내 마음이 바깥으로 이제 가지 않고 그저 어떤 상황에서도 고요한 마음, 편안한 마음이 늘 유지된다면 너무 편안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딱 그하는 자리라 애써 자꾸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야말로 뭐 이렇게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뭐 잠시도 마음을 딴 데 뒀다가는 그저 그냥 미끄러져 내려갈 판이니까, 다른 데 마음을 뺏길 판이니까 정말 뭐 노심초사 그저 내 마음을 관세음보살 놓지 않으려고 애를 막 이렇게 쓰는 거니까 맨날 좀 애를 좀 먹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래도 문득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언뜻 이렇게 돌아볼 때, 느낄 때, 이제 내 쓰는, 자랑이 아니라 내 쓰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을 돌아봐도, 이 정도 살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나쁜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나, 아니면 나쁜 말을 많이 하나, 나쁜 행동을 많이 하나. 나쁜 생각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나쁜 말도 별로 안 하고, 나쁜 행동도 별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뭐 남 잘 되기를 바라지 뭐 또 뭐 있으면 베풀려고 하지. 그리고 뭐 남 어려운 일 있으면 또 함께 나누려고 하지. 또 뭐 남을 내 욕심을 위해서 남을 뭐 막 해를 끼친다거나 내 욕심을 위해서 남을 이용해서 나중에 또 뭐 배신을 한다거나. 그래서 뭐 정말 내가 만약에 뭐 살생을 뭐 그렇다고 뭐 아니 뭐 작은 미물이라도 내가 함부로 뭐 죽이기라나. 그러니까 근데 지금 내가 뭐 출가를 안 했다면 밖에서 살았다면 정말 이 불가에서 뭐 하지 않아야 되는 거를 아마 많이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지부지간에 뭐 남 안 죽게 뭐 험담도 뭐 하고 뭐 이간질도 하고 또 안 좋은 것도 뭐 먹고 안 좋은 또 말도 뭐 많이 했을지도 모르고 안 좋은 행동 했었을 거 얼마든지 또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출가해서 그저 내 마음만 뒤다보고 내 마음에 혹시 쓸데없는 생각이나 쓸데없는 말 또 안 좋은 행을 내가 하게 되면 늘 이렇게 그걸 경계하고 반성하고 또 앞으로 안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그래도 뭐 내가 진리 하나가 진리 당처가 되어서 진리대로 내가 하나의 뭐 법에 어긋나지 않고 이렇게 뭐 살고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도 몇십 동안 뭐 출가해서 살다 보니까 그래도 꾸준히 변함없이 노력하다 보니까 뭐 크게 뭐 지나간 과정에 뭐 가정에는 또 뭐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요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면 그저 뭐 낮이고 밤이고 크게 내가 뭐 이렇게 뭐 떳떳하지 못하게 사는 그런 모습은 없지 않나. 뭐 그래도 뭐 부족한 점이 물론 있죠. 근데 뭐 크게 뭐 내세울 건 아니라도 또 뭐 크게 내가 뭐 그렇게 부끄럽게 사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는 생각도 아까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난 이렇게 이 불교 공부할 때 내가 그냥 여기 아까도 무슨 나중에 누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다. 뭐 불교 교리에 대해서 그럼 뭐 그 교리에 대해서 그거를 옛날엔 들었다가도 내가 또 잊어먹어요. 내가 우리 종단에서 또 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중요한 어떤 그런 거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뭐 그런데 특히 음식 같은 것도 우리 이제 우리가 가릴 것도 들어있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듣고 나면 뭐 중요한 거야. 뭐 내가 꼭 뭐 현실적으로 내가 뭐 가릴 건 가리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어 이런 거 그거 자꾸 되풀이 안 하면 잊어먹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여기 뭐 우리가 불교 교리가 중요한 게 많이 있어도 그거를 내가 기억을 해서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는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거를 내가 뭐 괜히 뭐 언뜻 배워가지고 또 내가 익혀가지고 전달해 주는 건 뭐 그게 뭐 내가 평생 내가 해온 거를 이제 내가 뭐 그런데 관심을 내가 뭐 가지려면 못 가져서 내가 안 갔나? 그 뭐 불교 교리 부처의 가르침 또 아니면 이런 거 뭐 이건 뭐다 이런 것을 누가 궁금하면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여기 대조사전도 그냥 갈 때마다 그 참배 이제 하루에 뭐 아침 저녁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관광객들이 이제 막 오르면 문득 이렇게 이제 승부 읽고 하니까 스님 이거 언제 낙성한 거지 이렇게 물어볼지 몰라. 그러니까 그걸 내가 보거든요. 근데 한 며칠이고 뭐 한 달 있다 보면 또 잊어먹었어. 헷갈려. 2003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97년도인가 뭐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그거 관심 있어 왜 그거 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자꾸 되뇌이면 되지 가지고 근데 나는 차라리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내가 사국이라고 돼 있는 거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음에 그걸 위주로 좀 공부를 이렇게 좀 해보려래. 그것만 알아도 뭐 전에도 본 거지만 그것만 제대로 풀이해서 이해해도 나는 뭐 마음 공부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매일 보니까 안 보도 다 외워. 내가 그냥 눈 감고도 다 하나하나 다 외워요. 그 이거를 그 그냥 뭐 그냥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다 이해를 하잖아. 읽으면서도 다 내용 어떤 내용이 되는 걸 다 내가 얼마나 좋은데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 내가 그게 찜찜해서 그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두고 내가 읽지를 못할 거예요. 이해가 다 되니까 내가 이걸 읽어도 편안하게 내가 넘어가고 또 읽고 그러지. 제대로 이해가 적어도 적어도 내가 봤을 때 의심이 안 될 정도는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게 이렇게 또 되뇌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이것도 인연이니까 작년에도 뭐 많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정말 이렇게 관심이 있고 또 제가 그쪽으로 평생 해온 그런 거를 인연 닿는 사람들하고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눴으면 난 그걸 이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고 보람으로 생각해요. 그게 재미가 뭐 없으면은 그걸 뭐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나는 참 다른 걸 많이 알아도 뭐만 끊으면 다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내용을 다 알아도 과연 그 사람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고 자기 마음의 바탕이 어떻고 그러면 그 어떤 대로 알고 깨닫고 그대로 얼마나 자기가 그럼 실천하고 있는지 또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기 만약에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상이 없으면 상이 없는 그것을 얼마나 확실히 알고 있는지 그걸 진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걸 얼마나 상이 없는 대로 자기 본래 모습대로 얼마나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또 얼마나 또 실천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진짜 우리가 불자로서 꼭 평생을 우리가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데도 뭐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확연하게 모른다든지 또 그대로 뭔가 내가 그대로 본래대로 살려고 노력도 제대로 못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맨날 무상관을 닦으라 하는데 무상을 뼈만에서 보면한테 또 상을 버려야 된다고 참 말씀하시는데 상이 있으면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상을 이번에 불자들 스님들도 정투 참배할 때 계속 무상관을 닦으라 그랬잖아. 무상관 닦아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무상관 닦아가지고 무상관을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해탈이 되고 건강심이 되라 그랬잖아요. 무상관을 닦으면은 마음이 해탈이 되는 거예요. 해탈. 그리고 건강심이 되는 거예요. 건강심이 뭐고? 그러니까 그게 다 무상이 뭐고 해탈이 뭐고 건강심이 뭐고 기도가 뭐고 그거 다 마음이야. 마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해탈을 뭘로 해탈하냐고, 건강심을 뭘로 건강심이 되는 거냐고. 그리고 무상을 닦는 게 뭘 가지고 무상이 뭐, 그래 무상이 도대체 뭐가 무상인데? 마음이 무상이지 뭐 다른 게 무상이?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다 마음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기도가 뭐 마음 가지고 하는 거지 뭐.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가 뭘 본래 마음을 찾는 거고, 본래 마음을 증득하는 거고, 본래 마음을 깨닫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봐서 거기 주인 선생님들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 넓은 주방에서 대중공양 그 부엌에서 그거 막 그렇게 쌀을 그냥 하루에 몇십 가마씩 몇 가마씩 씻고 그 한 가마씩 밥을 한 소리다 찌고 몇 가마씩 찌고 국을 또 막 그렇게 허리가 막 뻐근하도록 팔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다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어요? 정말 마음을 뒤다보고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본래 마음대로 우리가 무상관을 닦아서 해탈하고 열반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금강심 나고 멸함이 없는 진짜 영원 불변한 금강심 그것이 되라고 하는데 몇십 년 닦아가지고 그런 것이 안 돼서 몇 년
걱정하시는 대로 무상관을 상을 버려라, 상을 내려놓는데 상이 갈수록 상이 많아진다면 그건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출가에서는 진짜 더 선생님이 늘 강조하시듯이 상이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이제 바깥 사람들이야 뭐 보이니까 다 상을 가지고 살고 다 생각 가지고 살고 뭐 그런 걸 이렇게 또 뭐 철저하게 수행을 해서 내가 본래 마음을 깨닫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면서 또 뭐 이렇게 나쁜 어떤 그런 행을 안 하고 살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잘 산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출가 수행자는 정말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출가한 건데 오로지 어떤 걸 하든지 그게 마음을 보는 그걸 인해서 마음을 보고 마음을 깨닫는 계기가 돼야 되지. 일 가서 뼈가 부러지고 허리가 휘두르고 허리가 나중에 뭐 아파가지고 다리가 다 무릎이 닳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쩌두쩌두 하면서 다니면서 과연 마음이 내가 마음을 잘 모르고 마음을 원래 마음을 몰라서 그대로 살력도 노력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이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뭐 또 그런 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뭐 머리가 좋아야 돼 그것도. 그래서 머리에 좀 보면 기억도 좀 잘 잊어먹지만 않고 잘 놔야 되고 또 이렇게 말주변에 좋아서 아는 걸 얘기도 좀 잘하고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연이 또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또 그런 거 잘해서 그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잘 안 되고 또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저는. 그래서 억지로 제가 뭐 안 되면 하루 종일 가도 저는 뭐 마음만 들여다보는데 내가 뭐를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왜 그걸 보지. 뭐를 마음 봐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그게 잘나서는 게 아니라 저는 인연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는 저로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인연이 되는 사람끼리 또 이렇게 나누면은 나는 진짜 여러분들도 뭐 힘들 때 우리 친구들도 뭐 힘들 때 많잖아요. 그럼 그때 어떤 걸 가지고 그런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생각하니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해놓고 우리가 뭐 짧은 어떤 인생에 뭐 마음 공부를 놓지 않고 다른 걸 해가면서 또 해야지 뭐 다른 것도 뭐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에다가 마음을 놓쳐버리면은 뭐 나중에 갈 때 뭐 뭘 가지고 가겠어요? 마음 하나 가지고 가는데 다른 거 평생 다른 거 가지고 있다가 진짜 뭐 갈 때는 다 버리고 가는 거고 진짜 마음만 가지고 가는 건데 마음은 뭐 가져가면서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게 마음이 아직 뭐 제대로 닦이지 않아가지고 그 업력으로 잔뜩 업만 가지고 간다면 그 다음 생에 또 그 고를 또 받으려면 또 얼마나 그 업을 받으려면 그래서 하여튼 저는 하여튼 제가 해오던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 낸 것에 대해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뭐 되풀이 되는 것이겠지만은 저도 우리가 관세음보살 불러도 그렇죠. 평생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왜 계속 되풀이 되는 거를 해요? 그냥 새로운 거 신묘장에 대달했던 천수경처럼 아니 그보다 더 경전을 계속 새로운 걸 읽지 한마디 한마디 다 소중한데 다 부처님 말씀이고 하나의 다 진리의 말씀인데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관세음보살만 부르잖아요. 근데 너무나 다섯 글자가 단순하고 그것도 우리가 내용을 의미를 합니까? 그냥 소리만 듣는 건데 너무나 이렇게 단순한 어떤 그런 건데도 왜 그걸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 말이야. 잠시도 놓지 말라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애를 써서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풀이하는 가운데 뭔가 있는 거예요. 되풀이하는 가운데 그게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몇백 번, 몇만 번 그렇게 어지간히 해가지고는 사람 경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거기서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조금은 내가 이게 뭘까 하는 이게 궁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늘 이렇게 내가 마음을 두고 있지만 생각이 또 이게 문득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되게 느끼는 건데, 그걸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너무나 아주 간단해요. 중생과 부처가 되기 위한 보살도를 닦는 보살, 또 부처. 이 세 단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관세음 보살을 부르잖아, 늘 그렇잖아. 그러면 중생의 마음은 이 소리, 이제 이게 소리, 관세음 보살 내리게 이제 소리를 듣잖아. 그러면 요 소리를 들으면서 요 소리에 대해서 분별을 해요. 그냥 소리만 듣고 있는 게 아니야. 소리를 들으면은 요 소리가 어떻구나, 뭐구나, 이렇게 이걸 자꾸 분석을 해. 그래서 나한테 좀 맞으면 너 취하고, 나한테 안 맞으면 버리고, 나한테 맞으면 너 좋아하고, 나한테 안 맞으면 싫어하고. 그래서 뭐든지 보면은 이걸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딱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 자꾸 따져요. 분별을 해. 이게 맛있느니 맛이 없느니, 어떠니 싱거우니 어떠니 저떠니, 이러면서 자꾸, 그래도 요 대상이 자꾸 끄달려. 여기 그냥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여기서 내가 누굴 봤다. 그럼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그냥 본 걸로 왔어?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어제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10년 전에 나한테 못되게 했을 수도 있고, 뭐 아주 너무 은혜일 수도 있고 그랬잖아. 그럼 하여튼 그냥 뭐 지나간 거니까 지금 딱 와서 지금 딱 왔어? 하고 이렇게 그냥 누구 왔었다 이렇게 왔네? 이렇게 딱 알아차리고 끝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 보면서 바로 옛날에 어떻게 했느니, 저 사람 어떻게 했느니,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 그 대상의 생각을 자꾸 이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저절로 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대상을 보면 대상을 끝나지 않고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자꾸 이어지는 거. 이게 중생이에요. 근데 보살은 깨달음을 성취하겠다고 이제 도를 닦는, 보살도를 닦는 보살은 이 관세음보살 부르면 이렇게 듣고만 있는 거야. 관세음보살 이렇게 알아차리고 끝나는 거야. 요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 일으키는 거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소원이 안 이루어지, 관세음보살이 나오고는 왜 나한테는 갈피도 안 주시나, 뭐 관세음보살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누구는 관세음보살 부르면 뭐 잘 보인다는데 나는 보이는 것도 없고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그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어떤 생각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관세음보살 소리에 자꾸 하지 마! 이러면서 그냥 관세음보살 더 크게 하면서 우리가 막, 그래서 관세음보살 소리를 알아차리는 걸로만 끝내야 돼. 끝나는 거야. 이게 이제 보살도를 닦는 수행자예요. 그러면 보살은 어떻게 되냐면, 이 관세음보살 이게 관세음보살 자꾸 관세음보살만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다 보면, 요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소리라는 게 조금 느껴지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생은 여기 이제 요걸 보고 관세음보살이나 물급에는 요거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별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생각이 계속 끄달려가지고 나를 생각을 못해. 내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지를 못해요. 분명히 내가 이거를 알아차리고 내가 생각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거를 알아차리고 생각을 내는, 또 생각난 걸 알아차리는
나 자신은 망각하고 나는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중생인데 이제 보살도를 통해서 딴 생각을 차단하고 요것만 알아차리는 노력을 자꾸 하다 보면 여기서 요거 알아차리는 나를 보게 돼요. 나를 느끼게 돼요. 뭔가 얘는 부르고 나면 없어지는데 또 부르면 이걸 알아차려. 부르고 나면 없어. 알아차리고 나면 없는데 또 있으면 또 알아차리고 또 있으면 또 알아차리고 또 있으면 또 알아차리고 얘는 분명히 생길 때 없어 생길 때 없어지는데 분명히 생길 때마다 얘가 나타나는 거를 그건 내가 마음에서 생각해서 불렀다 하지만 그러면 남이 부르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남이 갑자기 뒤에서 부르는 건 내가 전혀 생각도 못했던 건데 알아차렸어. 좀 이따 개똥이가 부르지 좀 이따 또 뭐 소똥이가 불러.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나는 여기서 계속 그 소리 이 소리 나한테 이 소리 알아차리고 남이 저 사람이 부를 때 저 사람이 부르는 것도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뭔가 그 소리가 있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차리는 내 마음이 모습은 없지만 내 마음이 평소에 늘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늘 있으면서 소리가 생길 때마다 소리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알아차리는구나. 그래서 텅 빈 마음, 이 마음을 느끼게 되고 텅 빈 마음이 늘 알아차린다는 거. 알아차려서 소리가 생기는 거. 이렇게만 하는 거야. 알아차려서 소리가 생기고 알아차려서 소리가 생기고 알아차려서 소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내 마음 알아차림, 내 마음 알아차림, 내 마음 알아차림인데 내 마음이 알아차려서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내가 이제 보살들은 알고 있어요. 요게 모습에 관심이 있어. 근데 이 모습에 이제 끄달리려고 하는데 아니야. 자꾸 차단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이제 그냥 관세음소리를 계속 부르듯이 부를 때 뭐 거기서 마음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냥 알아차리고만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요게 공상이 돼버려요. 요게 형상인데 관세음보살이 소리 듣고 하나의 형상이 있는 거잖아요. 모습이 하나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 다 상이 있는 거잖아. 텅 빈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그냥 없는 거고 그 나머지 뭐 맛도 다 상이에요. 감정도 상이라고. 하나의 모습이요. 뭐 이 물체만 상이 아니라 하나의 형상이야. 나한테 영향을 줘요. 이게 이 관세음보살이 이게 상이었는데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알아차리고는 더 이상 생각을 내지 않고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분명히 상인데 이것이 공상이 돼버려. 분명히 이게 가슴에서 소리인데 없는 것처럼 돼버린다고. 왜냐면 이게 만약에 관세음보살이다 그러면 이게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생각이 이게 있으면 요게 어떤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거 어떤 존재. 이게 만약에 이제 차잖아? 그럼 요게, 맛있는 차. 이거 뭐 마시고서 그냥 아무 마음이 없어. 이렇게 마시고, 맛을 느끼긴 느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맛이 있다, 없다,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분별을 안 해요. 뭐, 물론 이게 만약에 짜다. 짜다는 짠맛은 내가 알지만, 왜 이걸 짠 걸 가지고 왔어? 왜 짜게 했어? 더 싱겁게 했어? 뭐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뭔가 분별을 안 한다고. 그 마음을 쓰지 않는 게 짠 걸 뭐 그냥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걸로 끝나듯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분별을 하게 되면 저 맨날 짠 거 가지고 아니면 또 뭐, 좀 더 싱겁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내가 분별심을 낸다는 거는 여기 하나의 대상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는 실물이 되어버리는 게 실물 진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내지 않으면 이건 있어도 없는 공상이 되는데 있어도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내가 거기에 끄달리지 않아. 내가 거기에 매이지가 않아. 그런데 이걸 우리가 분별하는 동시에 이게 하나의 내가 어떤 사물을 만드는 거야. 이건 맛있는 놈, 뭐 어떤 놈, 어떤 거 이름을 붙이면서 얘를 신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살은 이걸 이제 계속 알아차리긴 알아차려서 이거 이제 형상이 했다가 나중에 공상이 돼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로 계속 살면서 이것을 이제 이 재상 겸비상 제 모든 상을 볼 때 상이 아닌 줄 알면 상이 아닌 걸로 보면 상상 도피한 상을 대할 때마다 도피한 피안에 이른다. 해탈한다. 열반에 저항되게 이른다. 이거예요. 상을 보고 상에 걸리지 않으면 상이 아닌 줄 알아서 상에 걸리지 않으면 상을 대할 때마다 해탈, 상을 대할 때마다 열반, 상을 대할 때마다 도피한, 열반에 저항적 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말씀도 무상한다고 해서 이게 무상이 돼버리면 바로 해탈, 그리고 또 거기 내 본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텅 빈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텅 빈 마음에서 분별하는데 그 분별이 무상인데 공상인데 우리는 애써 상을 만들어서 그게 끄달리니까 이게 본래 가지고 있는 금강, 영원 나고 멸함이 없는 금강 본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자꾸 생매라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래서 이제 보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저 도피안을 자꾸 가는 훈련을 하는 거고 부처님은 대적광명이라 마음은 텅 빈 마음, 텅 빈 마음으로 이걸 알아차리는 능력 발휘하는 것은 부처님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 다 하나예요.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다 마음 하나로 다 똑같은 건데 마음 쓰고 사는 게 달라. 부처는 이제 보살은 이거를 형상을 공상으로 만드는데 부처님은 형상이 없어. 이걸 그냥 알아차린 내 텅 빈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중생도 알아차려서 생각을 일으키고 보살은 알아차려서 공상이 돼버리고 부처님은 알아차리는 걸로 끝나요. 형상 공상도 없고 그냥 내 순선이 알아차림. 요 알아차림으로서 이 상 자체가 아예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극만 있는 거예요. 그게 광명이야. 내 텅 빈 마음이 알아차리고 알아차려서 모든 걸 알아차려서 모든 걸 중생 제도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걸 다 탁탁 보는 대로 아니까. 아는 대로 우리가 아니까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까 중생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고 아는 거야. 막힘없이 아는 거야. 막히는 건 어디에 걸리니까 우리가 막히는 거예요. 그 삼주 승천돼서도 육조 해능돼서 삼주 승천돼서도 그 사람이 아주 신신명이 여기다 하지만 너무나 유명한 그 말씀 많이 해놨다고 아주 극찬을 해요. 역대 조사님들이나 근데 네 마디에 다 있잖아. 지극한 도,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지도문안. 어렵지 않다. 도가 이렇게 아주 도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깨달음을 완성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도 이렇게 이제 분계수승했겠지만 그분이 말씀을 너무 쉽게 하셔. 지극한 도, 도에 이르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지도문안, 유협간택이라 오직 혐오한다. 간택을 헐모한다. 간하고 택하는 걸 혐오한다. 중생이 맨날 하는 거, 눈만 뜨면 하는, 생각만 있으면 하는 그거 분별,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거예요. 중생이 뭐가 이게 중생은 이런 거고 수행자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수행은 분별심을 가능한 갖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거다? 어떻게 자기 상을 내세웁니까? 자기 상이라는 게 뭐야? 내가 이게 승려가 이게 상이라는 승려가 이게 내 모습입니까 이게? 그 승려라는 어떤 중이라는 어떤 거기에 내가 마음을 두면 되겠어요? 이게 나의 모습이 이게? 내 본래 모습이냐고. 내가 고참이다. 이게 상 내세우면 안 되는 게 고참이 그게 본래 자기 텅 빈 마음에 고참이 어딨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생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텅 빈 마음에. 둘째 신도하고 스님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뭐 텅 빈 마음을 따지면은 바탕으로 따지면 부처님하고도 다 부처님 마음 중생이 다 마음 하나로 다 똑같다 그랬는데 제불려 일체 중생이 유시일심이다. 백무별법 모든 부처님과 제불려 일체 중생이 유시 오직 한 마음이다. 그리고 백무별법 다시 다른 법이 없다. 다 역대 조사님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직한 도는 어렵지 않아. 다 오직 분리, 혐오한다. 간택, 뭐 이렇다 저렇다 분별만 하지 말아라. 또 그 다음에 단막 중에 다만 하지 말아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만 우리가 제일 그렇게 쓰기 이제 잘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이잖아요. 뭐 어떤 건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 좋고 나쁘고 다 뭐 이건 괜찮고 안 좋고 뭐 다 뭔가 나한테 더 끌리고 아니면 그 반대고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만 내지 말아라. 그러면 통연면백이라 확 통해서 명백하리라. 근데 우리는 이거 분별 때문에 요 분별 때문에 내 텅 빈 마음 부처 마음을 망각하게 되고 요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내가 마음을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이게 공상이 되고 내 텅 빈 마음이 그대로 텅 빈 마음을 알아차려도 그게 내 본래 모습이 그대로 이게 부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저기 저 뭐 범수유상 개시험에 약간 지상 기상 직견내려 범수유상 무릇 상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아차린 건 다 상이잖아요. 다 허망하다.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만약 모든 상이 아닌 줄 알면 직견내려 부처를 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상을 만드는 거는 생각이 상을 만드는 거예요. 한 생각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맛있는 놈, 한 생각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단 놈, 어떤 놈이 되는 거예요.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이게 이름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내가 봐도 만약 딱 그래서 이렇게 그래. 응? 만약 누가 이렇게 지나갔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쿵 저렇쿵 분별을 안 하면 저 사람한테 잘했던 사람일 수도 뭐 보통 또 아니면 나쁘게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익히지 않으면 그 본 거나 안 본 거나 뭔 상관이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을 보고서 내가 뭐 막 미운 마음 좋은 마음 내지 않았다면 안 지내간 거나 지내간 거나 뭔 상관이 있나? 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저 사람이 유무가 있는 거다. 내 생각이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은 진짜 내 자신 내 마음밖에 없는 거야. 내 마음의 알아차림 오로지 내 마음 알아차림밖에 없는 거고 그 상에 절대 근당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상은 이게 내가 알아차림 그림자의 내 마음 안에서 시계 안에 있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부처를 본다 이거야. 직견전에 모든 상을 상이 아니다. 그래서 상이 아닌 줄 알면 아닌 줄로 보면 아닌 줄로 깨달으면 바로 그래서 상에 걸리지 않으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열애가 어디 있어? 뭐 내가 뭐 다른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니까 내 마음을 보는 거지.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인 거예요. 텅 빈 마음이. 그 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 자리가 다른 내 마음을 보지 않아도 거기 뺏기지 않고 내가 마음을 쓰고 사는 거. 뺏기지 않고 사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따로 부처를 찾으려고 텅 빈 마음 이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쓰는 마음은 중생이고 쓰지 않으면은 바로 그게 부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여기 사국에 그런 내용에서 하나님이 너무 이게 이 마음을 이해하는데 진짜 핵심이 되는 너무 좋은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부처님 제가 마음을 뒤다보고 관세음보살 그러면서 제 마음을 뒤다보고 부처님 또 경전에서 하신 말씀을 참고하고 또 내가 체험을 하고 이렇게 자꾸 하면서 그런 걸 내가 지금은 그죠? 나 지금 뭐 이렇게 다닐 때도 계속해서 관세음보살 생각하면서인지
또 이렇게 어떤 걸 보지 딱 보면서 가지 알아차리는 걸로 그렇게 넘어가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분별하면 이제 좋은 게 있어도 예를 들어서 막 다니다 뭐 속도 위반이 걸렸다. 한 30이 넘어갔다. 그러면 그럼 뭐 마음이 찜찜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전화 같으면 그런데 그냥 거기서 하고 그냥 하는 것이 기도다. 간섭을 뭐 10년 부르고 20년 부르면 뭐야? 거기서 또 마음이 읽히면 또 뭐 부른 공덕이 없는 거지. 예? 일심으로 간섭을 알아차려지고 마음을 내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저만 목이 터져 불렀는데 어떤 상황에서 또 마음이 막 생각이 이어져. 그럼 기도하는 의미가 없고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어때? 그거 생각한다고 그게 뭐 속도가 다시 줄어드나요? 그러니까 그거 요때 그래 하고 넘어가니까 그게 바로 기도고 그게 바로 부처님이 볼 때 너 기도 잘한다. 가슴에서 열심히 부르더니 그래 마음을 그렇게 쓰는 거야. 그게 바로 중생에서 벗어나고 보살도를 가는 거고 부처의 길로 가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집안에 뭐 어려운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그 막 매달려가지고 막 생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기도 백날 헛수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때 부처님이 다 보고 신령님이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 한마음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바로 그냥 부처의 마음, 보살의 마음, 부처의 마음에 내가 팍 들어가는 거야. 그럼 부처님이 하나 되고 부처님을 너무 어여삐 여기시고 정말 네가 바른 제자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그 자비강명이 확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 이것도 인연이니까 뭐 저도 제 마음을 뭐 자꾸 제가 뭐 좀 더 수승한 근기를 가지고 뭐 있으면 더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뭐 제 가지고 있는 게 그거니까 제가 하는 데까지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것도 인연 따라 이렇게 또 배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뭐 다 저기 뭐 맨날 이런 또 기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뭐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만약 이걸 하면서 제가 재미가 없으면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제가 지금 현재 실천하는 거를 얘기하지 뭐 절대 제가 뭐 현재 안 하는 거를 따로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서 내가 부끄러우면 입이 자꾸 닫혀요. 입이 안 열린다고. 자기가 그거 안 하고 있으면서 자꾸 얘기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부터 본인부터 그걸 해야지.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전 내가 하고 있는 걸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족하지만 아직도 좀 당당히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저 뭐 아마 해다 보니까 이제 뭐 일단 5분 하고서 저 교심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교심은 꼭 이렇게 읽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이제 대사님의 그러한 교시를 우리가 실천하겠다는 그러한 아주 다짐을 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상월원각 대조사 교심은 종도 여러분 본종의 역사적 의의와 시대적 사명을 되새겨 민족 증흥과 구국 제세의 성업에 이가지어 독실한 신행으로 본종의 교지를 받들어 불교의 대중화 생활하로서 지상 불국을 실현할 것을 발언할 것이며 이것을 위하여 다음의 3대 지표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부처님 앞에 전달할 것이다. 첫째, 생명의 참뜻을 자각하여 밝은 자아를 개발함으로써 인간적 불타의 진리를 체득한다. 둘째, 정법의 대도를 실천하여 밝은 생활을 창조함으로써 생활적 불법의 이념을 부여한다.
셋째, 착실한 교화를 전개하여 밝은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사회적 승가의 삶을 실현한다.